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뒤에 이 가르침을 베푸신 그 과정에 따라서 사성제, 12연기, 중도의 가르침 8정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 있어서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이론을 그리 많이 아는 것보다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 살아가는 현실 생활에서 철저히 적용하고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런 현실적인 고통,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통,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실질적인 수행, 마음 수행이 중요합니다. 이 불교는 지혜와 자비 종교라고 하죠. 그 지혜는 깨달음으로부터 나오고 그 깨달음의 실천이 바로 중도행이죠. 그 중도행의 또 근간이 되는 것이 또 자비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이제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완전한 지혜를 얻는다, 지혜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지금 대승불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승불교의 표제, 캐치프레이즈가 상구보리 하와 중생입니다. 위로는 위 없는 진리,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 이 대승보살 정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이제 인간적인,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수행을 하면서 수행해서 진리를 체득한다. 이것이 이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극복하고 초월해서 보다 이제 완전한 그 인격체가 되고, 그 내 자신의 모든 모순된 여러 가지 문제들, 이기심, 애고, 욕심, 욕망, 성질 급하고 화 잘 내고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들이 다 사람마다 많은데, 저도 그런 부분이 넘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다고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도를 닦아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그런 내 자신의 문제가 한꺼번에 완전하게 소멸돼서 그러면 이제 완전한 인격체가 돼가지고 그러면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잘못이 없는 오류가 이제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 아무 문제가, 한마디로 노 프로블럼이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이제 자유롭게 살면서 중생 제도다 이렇게 한다. 그게 이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도를 깨치려고 이제 선방에 다니면서 화두를 들고 용맹정진을 한다,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한다고 했었는데, 그러한 이제 대단한 도를, 엄청난 그런 완벽한 도를 깨치려고 하니까 그 보통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그런 방식으로는 그렇게 이제 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점점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열심히 막
참선을 뭐 보통 이제 이 선방에서 하면 10시간 정도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양이 안 차니까 막 14시간이다. 나중에는 이제 용맹정진이라고 그래요. 20시간 잠을 안 자, 거의 안 자고 밥 먹고 쉬는 시간 잠깐만 하고는 막 하루에 20시간 앉으려면 뭐 잠시 그런 틈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 정진을 수행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뭐 1년, 2년 이렇게 수행을 한다고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루하루 20시간 이렇게 참선을 한다고 하면 그런 무리하는 게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자기 몸에 쌓이게 되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오장육부, 장기 뭐 이렇게 오장육부는 말할 것도 없고 관절 하나하나, 손가락, 발가락, 뼈마디 하나하나도 이렇게 이제 그런 좀 관절이 잘못돼 가지고 막 툭툭 붉어져 올라오게 되고 그런 손이 지금은 좀 깔끔하게 좀 번듯하지만 그전에는 뿔뚝뿔뚝 올라오고 막 삐뚤삐뚤하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관절까지 그렇게 크게 상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되고 나니까 이제 상당히 좀 스스로 이제 내가 크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제 이게 병이 이게 뭐 심각한 상태가 되었구나. 이걸 갖다가 이제 자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도 출가해서 6년 고행 끝에 이제 거의 뭐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이 고행이 실제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갖다 깨달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되진 않더라도 이제 그와 비슷한 그런 한계 상황까지 갔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경까지 가서야 비로소 이제 그 동안의 이제 수행 과정을 하나하나 이제 되짚어 보게 되겠습니다. 내 스스로 이제 생각하면서 그 동안 이제 수행한다고 도를 추구하면서 수행한다고 이제 나름 그렇게 애를 썼는데 수행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제 큰 병만 들게 되었다. 이게 이제 크게 잘못된 건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생겼나 이걸 갖다가 이제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내 자신에게 이제 자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수행을 하려고 했을까? 이제 도를 깨치려고 했지. 그러면 도는 왜 깨치려고 했나? 이렇게 또 내 자신한테 자문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도를 깨치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나 이걸 갖다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니까 아까처럼 도를 깨치게 되면 내 자신의 그런 모든 잘못된 모순된 그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도를 깨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완전히 소멸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한꺼번에 그렇게 해결되어서 보다 완전한 그런 인격체, 보다 완전한 존재가 돼서 이제 그리 되면은 뭘 해도 걸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소리 치면서 신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걸 바라고 그렇게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내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애초부터 잘못된 설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는 것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도를
깨쳐서 한꺼번에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다 완벽한 인격체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중생을 제도한다. 그 자체가 이제 모순이다. 잘못된 욕심이다. 오히려 보통 욕심보다 더 큰 욕심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알게 되었고,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을 바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그런 문제들 생활하다 보면 하루하루 뭐 내가 욕심내는 줄도 알고 성질내는 줄도 알고 스스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들을 할 때 그때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되돌려서 이게 이제 어디에 내가 욕심을 내고 있나 그 마음을 비워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인 마음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 자체가 보다 이제 그렇게 큰 욕심을 내는 것이고, 그래서 한 생각, 이게 아무리 좋은 뜻도 한 생각 내면 하나의 이게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모든 걸 갖다 무심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한 생각 낸다는 것 자체가 큰 욕심을 내는 거하고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 자체도 큰 욕심이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나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 성질 급하고 뭐 화잘 내고 뭐 이기적인 마음들, 그런 욕심, 질투, 뭐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나의 이제 본질적인 문제들이 그런 이제 깨달음을 갖다가 얻으려고 한 것이 큰 욕심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깨달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까 그런 이제 실질적인 내 생활에서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욕심내고 있나를 더 이제 선명하게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큰 욕심을 내면 작은 욕심들은 이게 무시하게 되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깨달음을 얻어야 돼. 이러면서 작은 나의 소소한 잘못들은 크게 이제 중요시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깨달음을 얻게 되면 한꺼번에 해결되니까 별로 신경 쓸 게 없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수행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게 거꾸로 잘못됐다는 거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결해야만 깨달음을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깨달음을 얻으려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시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우선 당장 내 자신의 문제, 성질 급하고 화 잘 내는 것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해 가는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을 갖다 짚어가면 이제 그런 것도 그냥 뭐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 화내는 근본 원인이 이제 내 중심, 내 생각, 내 중심적으로 내 위주로 생각하고 그게 이제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하려는 그런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한꺼번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화를 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바라는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 입장에서 내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 그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나, 그 사람의 입장을 갖다 해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그런 입장, 마음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요. 내 생각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하고 다르면 화가 나고 뭐 이렇게 내 기준대로 맞춰서 이제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을 그런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전혀 화를 낼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생각하게 하니까 점차 이제 그렇게 화를 낼 일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점점 마음도 편해지고, 이처럼 이제 그런 내 자신의 문제를 내가 이제 어디에 어떤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를 자각하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바라는 마음 자체가 다 나의 욕심이다. 그것을 그런 욕심의 마음을 자각하고 비우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런 잘못된 행동, 생각, 그런 마음이 내 자신의 욕심이다. 이런 걸 갖다가 알고 비우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마음 작용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마음 하면서 자꾸 뭐 이렇게 다른 마음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잘못된 걸 알고 비우는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다 바로 이제 마음 작용이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 수행의 본질이다. 그래서 그런 이제 처음에 그런 뭐 완벽한 깨달음, 그런 깨달음을 갖다 추구하는 그런 깨달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그런 완전한 상태가 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이 순간에 내 자신의 그런 잘못된 욕심의 마음을 자각하는 것, 그런 자신의 잘못된 욕심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그 깨달음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 그런 이제 마음의 이제 결론을 나니까 그런 이제 완벽한 깨달음을 추구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 마음을 깨달음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까 정말 그동안은 이게 두 어깨에서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이게 나는 이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이고 막 내 자신의 모든 문제 이게 깨달음을 얻으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그 마음 자체가 그동안은 스스로 자각을 못했는데 그게 내 자신을 엄청나게 억압하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다가 내려놓고 나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두 어깨에서 막 큰 그런 막 짐을 내려놓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깨달음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나를 갖다가 짓눌렀나, 그런 마음의 중압감으로 작용했나, 이걸 갖다가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려는 그 마음 자체도 욕심이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이렇게 이제 마음이 또 편해진다. 이 자체도 하나의 큰 마음을 깨닫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마음을 알고 비우고 이런 과정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 고진멸도의 이제 원리하고 거의가 아니죠.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확연하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전 우리가 다 아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말 뜻도 뭐냐 하면 너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라.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너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에 욕심을 내고 있는지 그걸 자각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걸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게 되죠. 그것이 이제 그런 자기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자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이제 어리석음, 중생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잘못된 행동의 반복이 바로 윤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자각하기 전까지는 끝없이 되풀이 돼요. 우리가 이제 하다못해 무슨 일을 하든 붓글씨를 해봐서 알지만 붓글씨를 쓸 때도 자기는 잘 쓴다고 반듯하게 쓴다고 하는데 선생이 이게 똑같은 패턴을 계속 되풀이하게 돼요. 자기는 똑바로 그걸 본을 보고 똑바로 쓴다고 하지만 이게 선생이 보기에는 그게 이제 삐뚤삐뚤 잘못되게 이제는 쓰고, 그것도 또 지적해 주지 않으면 그걸 갖다 똑같이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요 반복되는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게 이제 선생의 몫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알고 고쳐야만 조금씩 더 나아질 수가 있지, 그거를 지적해 주지 않고 자기는 반듯하게 쓴다고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더 이게 삐뚤삐뚤하게 되고, 자기는 잘한다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중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기가 어디가 잘못됐나를 자각하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선생이 중요해요. 잘못된 걸 지적해 주는 선생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라고 이제 사람의 근기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상근기는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지를 알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중근기는 이렇게 이제 잘못된 걸 갖다가 지적해 주면 고맙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고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나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근기는 너 이거 잘못됐다 이러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상근기다. 나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중근기, 네가 이제 뭐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걸 갖다 고맙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고치려고 애쓰면 애쓴 만큼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면 그래도 이제 중근기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누가 잘못됐다 이렇게 충고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지적질한다고 이렇게 오히려 화내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한테 오히려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불교가 이제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이제 자신의 잘못, 문제, 그것이 이제는 무지고 무명이잖아요. 그런 무지, 무명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조금씩 지혜로워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불교가 이제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연기에 대해서도 이런 이제 자신의 문제점, 그런 그걸 갖다가 하나 이제 뭐가 잘못된지를 갖다가 자각을 하고, 그 근본 원인을 이제 아까처럼 이제 원인을 갖다 찾아 들어가서 그게 이제 인과적 사유죠. 원인과 결과. 이게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나.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찾아 들어가서 결국 내 자신의 욕심, 무지, 무명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이제 12연기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욕심을 비워나가는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이 바로 이제 중도 수행, 팔정도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의 내 마음의 욕심, 욕망을 이해하고 내 중심적인 생각,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하고 다른 생각, 그런 행동을 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그런 행동,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보고 이해하고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내하고 다른 생각 뭐 그런 행동하고 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하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워낙에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그런 내하고 다른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 생각들을 하는 사람의 저 사람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저런 행동을 할까? 그 마음을 갖다 짚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마음에서 저런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전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조금씩 편해지게 되고,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또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 이제 그런 갈등이 해소되고 없어지고, 그렇게 점점 이제 편하게 편안한 세상,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보살님들 이렇게 보면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래가지고 사람은 항상 이제 내 입장, 내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사람은 영 아니다 해가지고 마음에 이제 벽을 치고 그렇게 이제 다시는 막 이제 안 보려고 하고 이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벽이 점점 커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서로 이렇게 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참선한다고 선방, 그렇게 선방에서 이제 대중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꼭 안 들고 나를 애먹이는 사람이 꼭 뭐 한두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 그래서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는 내 살 곳이 아니다 해가지고 또 다른 절에 가서 보면 거기도 또 마찬가지 또 그런 사람이 더 있고 오히려 이제 더 애를 먹이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꾸 다른 곳으로 중이 싫으면 떠난다고 다른 곳으로 내가 여기 아니면 살 데가 없나 해가지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의 회피거든요. 문제를 맞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문제를 회피하게 되면 점점 더 갈 곳이 없어지고 자기 입지가 좁아지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결국 문제는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중심적인 생각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한테 있다. 이게 이제 바로 문제의 본질이고 그런 이제 그것이 내 입장, 자기 자신의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본질적으로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의 마음이 점점 넓어지게 되고 그게 바로 이제 마음 수행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 했던 사성제 12연기 8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은 17페이지 이제 일체법. 일체법에 대해서 이게 참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 이런 모든 존재 현상에 대해서 5온 12처 18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5온이라는 것은 이제 색수상행식, 색이라는 거 물질 세계, 수상행식이라는 것은 뭐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정신작용,
을 이제 오온이라고 하고, 이 세계를 갖다가 이제 오온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12처 18개 이렇게 뭐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최고 많이 보고 외우는 그런 반야신경에 이렇게 나오죠. 이 반야심경 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항상 읽고 외우고 해도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이 반야심경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반야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계공,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오온이라는 말이 나오고,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이러죠. 관자재보살이라는 건 불보살님의 한 분이죠. 그래서 행심반야바람일다시, 깊은 반야바람일, 지혜의 산매 속에서 이 세계를 볼 때 한마디로 이제 그런 이제 진리의 세계를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불보살님이 이제 이 세계를 볼 때 이제 진리의 세계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세계에서 보게 되면 오온계공 도일체고액이다. 그 오온, 이 세계 모든 것이 다 공이라서 공으로 비추어 보면 모든 괴로움, 고통을 이제 떠난다. 모든 게 공이고 공이면 당연히 모든 괴로움, 거기로부터 이제 사람이 이제 괴롭고 고통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이게 이제 이 세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본질. 이 세계의 본질은 공이다. 그래서 공으로 보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꾸 설명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 저는 그렇게 그걸 큰 의미가 있을까? 별로 우리한테 이제 그렇게 수행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걸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반야심경의 세계는 이제 불보살의 세계다. 진리, 삼매의 세계에서 이 세계의 본질은 공이다. 이걸 갖다 끝없이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온계공 도일체고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하면서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양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식계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무다. 본질은 이게 무라는 거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고 없고를 떠난 이제 마음이 이제 무심의 세계, 무심의 세계, 그 세계에서 이 세계를 이제 보면 뭐 당연히 이제 무슨 아무런 거기로부터 뭐 고통, 갈등, 문제가 전혀 없게 되죠. 그게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삼법인에서 말하듯이 재행무상 재법무화, 모든 것은 재행무상, 이게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아이다, 실체가 없다. 그렇게만 알면 그대로가 열반적정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진리의 세계. 불보살님들은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세계다, 부처 불보살의 세계다, 진리의 세계다. 이걸 갖다 끊임없이 이제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한테 과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아무리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해한다고 해도 실제 우리 중생들이 그런 세계, 그런 진리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에 이게 그렇게 존재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무리 우리가 진리의 세계는 이렇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는 가도 우리가 실제로 그런 세계에 그런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세계는 바로 이제 무심의 세계입니다. 무심의 마음에 어떤 좋고 나쁘고 있고 없고 어떤 그런 차별적인 그런 분별심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모든 그런 무심의 세계에서 존재하니까 그 무심의 세계에는 일체 그런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바로 이제 유심의 세계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오용락,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다 나쁘다 이런 그런 이제 마음이 다 있죠.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을 강의를 하면서 이런 깨달음의 세계에 설명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중생 세계의 본질이 공이다. 본질이 공이다. 그래서 이제 나라는 생각만 내려놓고 버리게 되면 있는 그대로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문제 그런 것들이 일시에 그 본질이 공이기 때문에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꿈이고 허상이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만 버리면 그대로가 부처이고 진리의 세계다. 뭐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라는 생각만 버리면 그리고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은 다 맞아요. 나를 버리면 당연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지극히 저는 모순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생은 절대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는 존재가 중생이지 나라는 생각을 놓는 사람은 중생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모든 문제가 벗어날 수 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체가 벌써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말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중생이 더 이상 아니고 중생은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존재가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생각으로 이건 고통이다 내려놔야지 해도 내 마음대로 그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게 중생이거든.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제 이 세계가 여몽환포령 해가지고 꿈 같고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라는 건데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허상이다 꿈이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게 잘못되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이 세계가 허상이고 나도 실제가 아니고 공이니까 나라는 생각을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버려야 되고 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이제 저는 이게 좀 허황된 마음이 들어요. 될 수 없는 걸 갖다가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가르침은 오히려 저는 관념론적 깨달음이다. 그래서 깨달음을 관념화, 의식화해서 자꾸 이제 그런 가르침 자체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허구적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가르침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고 따르려고 애쓰다 보면 이게 이제 중생은 그런 마음의 욕심에 이거는 마음의 업이 다 있어요. 그런 마음의 업이 있는 상태에서 그 마음의 업에 이제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 내가 좋고 싫고 뭐 욕심내는 뭐 이게 욕심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돈이다, 명예다, 아니면은 뭐 사랑하는 가족,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업인데, 마음의 업이 없이 존재하는 중생은 마음의 업이 없으면 더 이상 중생이 아니에요. 중생이 아닌데 그런 마음의 업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이게 의식적으로 이 모든 게 다 실지가 아니고 공이고 허상이다 이렇게 자꾸 거기 그게 이제 진리의 세계라고 하니까 그걸 갖다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게 이제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따로 놀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내 자신의 마음의 업을 갖다가 내가 이런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생긴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 마음을 갖다가 하나씩 비우면서 노력하면은 조금씩 나아질 수가 있는데, 그저 이제 이게 이제 뭐 이게 다 환이고 허상이고 뭐 이렇게 헛된 뭐 이렇게 그런 이제 허상이라고 자꾸 그게 진리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자기를 갖다 거기에 일치시키려고 애쓰다 보면 자기 마음의 그 업은 그대로 있고, 그걸 갖다가 의식은 자꾸 뭐 진리의 세계로 자기를 갖다가 이게 뭐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일치가 되지 않아서 더 큰 모순이 생긴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병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강의하는 걸 갖다가 스님들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강의하는 걸 많이 보게 되고, 근데 저 입장에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마음 수행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이제 자꾸 억지로 무리해서 그게 진리라고 하니까 거기에 자기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더 자기의 이제 뭐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건 이 부분은 이제 요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이제 20페이지 삼법인에 대해서는 무상고무와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이거는 처음에 이렇게 첫 시간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을 잃은 과부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죽은 아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를 갖다 얻어오라고 했을 때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면서 거기 이제 그 죽지 않는 집을 갖다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찾아다녔는데 죽지 않은 집이 아무 데도 없으니까 결국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다. 그래서 이제 재행무상, 재법무화를 깨닫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열반적정을 이루는 아라한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 번에 인간의 모든 그런 마음의 업이 한 번에 녹아서 그렇게 일시에 해결이 되면 이게 이제 돈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런 이제 무상무화를 갖다가 깨치게 되면 모든 마음의 업이 녹아서 그대로가 열반적정이 된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극히 이제 어렵지 않나. 우리 보통 중생들은 그런 이제 다 그런 마음의 업으로 존재를 하고 그런 마음의 업이 이제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자신의 욕심 그걸 하나하나 깨쳐서 조금씩 마음을 비워나가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점호점수다. 중요한 것은 뭐 도노점수다, 도노점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나는 어떤 것이 반드시 옳다 그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이런 수행에 있어서 나의 근기는 어디에 맞나, 나에게는 어떠한 것이 맞는가 이걸 갖다 찾아내는 것이 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초기 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교리들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제 요 마지막 부분에 2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불교 수행의 핵심은 그런 연기론적 사유로 인간의 괴로움의 근원을 파악해 들어가서 결국 가래가 모든 고통의 근본이고 이 가래가 바로 무명에 의한 욕심, 집착으로 생겨난 것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팔정도의 수행으로 가래와 탐진치 삼독이 사라지는 해탈 열반의 경지를 증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 수행이라고 함은 연기론적 사유로 고의 근원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 팔정도를 실천해서 열반을 증득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부처님 초기 불교 사상을 공부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간화선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arted facing at a photo they've taken. Space tree flying through the skies and petals happen.